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자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리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오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크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명하시기를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호렙산의 커다란 바위를 모세의 지팡이로 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 물은 땅을 파야 나오는데요, 바위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땅이 아니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반석의 생수와 같이 우리 영혼의 생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연 이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땅이 아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목마름인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고 이 일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고 평안할 때 에서의 후손인 아멜렉 족속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야곱 족속인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선택한 장로들을 이끌고 아멜렉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맞이하여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이 싸움의 승패는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17장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당시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으니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에게 지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두 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쳐서 멸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늘 원망과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와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것입니다. 곧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 여호와 니시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아멜렉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옛사람, 옛습관들을 이 아멜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워 승리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내면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밖으로는 담대히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면적인 아멜렉인 우리 옛사람과 싸움,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자들은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도 향과 고벨하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바뀌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였고, 또 소모나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의 이 모든 축복들이 이기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축복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겁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이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같은 일들이 빈번해질 때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소리내며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듯이 마귀가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를 알며 기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왜 이들을 구원해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곧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만민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않는 것은 죄요, 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결하게. 자,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19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첫째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죄악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적 성결을 우리의 내적 성결을 위해서 외적 성결까지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즉 이틀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빠는 등 최대한의 성결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몸을 빤다는 것은 옷을 빤다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 취해진 하나의 이러한 외적 성결의 행위는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하나의 행위로서 상징적인 의미로는 장차 어린 양의 피에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함께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먼저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이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언약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결 의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고 나의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당연히 시인한 말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자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나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셔야만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틀 동안 준비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 일이 갖는 의미와 중대성을 깨우쳐주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 삶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주의 경계를 정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산 주위에 경계선을 이렇게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어떤 부정한 것이나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이 임재하는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하신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인데, 비록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본성에 있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처럼 구약시대에 강조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와 거리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를 침해하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죠. 생명과 죽음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필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중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공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어 있으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며 점점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크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들의 눈에 번개와 우레와 구름을 보고 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산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를 보자마자 두려워 떨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나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건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끝에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또한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런 위험한 모습으로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모습과 같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오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별이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불에 둘러싸여 오실 것이며 회오리 바람처럼 순식간에 강력한 위력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강림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에서의 산,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할 때에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휴거할 자들이 있겠죠. 그 휴거할 때에도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자, 우리의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나라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또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아버지 맞이하는, 그래서 신부로서 아버지 신부 단장을 잘하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